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로마서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각각의 이 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시간 순서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대해서 말했습니다. 10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11장에서는 미래로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그의 구원사적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민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있으며 그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에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거부한 것이 영구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그들이 실족하였느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를 말하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누구에게 시기나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요, 이렇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런 것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기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혹 내 고륙을,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12절에 이 뜻은 뭐냐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으로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풍성하게 이방인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다 주겠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기나게 해요. 마지막으로 시기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더욱 큰 충만함, 부요함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심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한번 펴주세요. 두 번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머리로 떠오를 때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까? 보통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펴주세요. 시기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떠한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시기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 그 욕망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시기심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욕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만 속해 있어서 내가 가질 권리가 없는데도 죄된 탐욕으로 악한 동기로 그것을 가지려면 그 시기심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욕망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허락된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는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기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쪼록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식인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는 것,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가져서 아무쪼록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로 시기나게 하였어 우리의 오고 싶은 그 영적으로 매력적인, 영적으로 어트랙티브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가나안이라는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인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에 선한 시기심, 선한 욕망을 일으켜서 교회에 오고 싶도록 해주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책임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짜 복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가짜 복음에 듣는 것에 지쳐버렸어.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팔로 한인장로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만,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를 찾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감동 주었어.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영적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팔로 한인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감동 주는 것, 단지 목회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감동을 주고 우리 교회가 참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열매를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열매를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구원받은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중 질문 하나가, 만약 당신이 교회를 만약 돌아간다라면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성도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성도 간에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고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성도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남의 잘못을, 허물을 덜추어내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는 자들에게 많이 감동 주어 이 교회에 와서 그들도 구원받고 또한 은혜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역사를 그린 사도행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나와요. 반복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교가 실패하였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통이 터져서 이방인 선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의 실패로만 보아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성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을 허용하시되 그 악을 더 큰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본래 이방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든 자들, 그가 사랑하시고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구원사적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 역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구원사적 섭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점, 그 시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시점과 연결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버린 것이, 즉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일정 기간 버림을 당한 후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을 그때가, 그 시기가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그 시점과 근접한 시기가 되리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을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시점, 즉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000여 년 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많은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미국 내 개신교의 교단 중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단 중 하나가 메시아닉 주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상 이렇게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지금은 많은 숫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장차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곧 주님의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진행되고 있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의 징조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으며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